잠언서 25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다른 잠언의 모음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제 5번째 잠언집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이 29장까지 쭉 이어져요. 솔로몬의 잠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중요한 관직에 머무르게 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될 사람, 또 혹은 관직에 오를 사람, 공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은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왕은 관직, 공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 그것은 그분에게 속해 있는 영화와 같다는 거죠. 이를 살피는 것, 그것은 왕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맡는 자로서 또 잘 감당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29절 말씀 우리가 가끔씩 인용하는 구절이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나타내신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에 속해 있는 일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본래부터 알려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들은 우리가 잘 살피고 잘 숙고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가 요구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면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은 그분께 속한 줄로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살피고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잘 살피는 일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할 때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계기는 거기에 책임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 다른 것을 탓하고자 할 때 꼭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역시 그렇게 구별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뜻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소관으로 맡겨드리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기울여서 잘 듣고 준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하는 사실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공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은 넓은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또 여유로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에 속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서 중요하고 또 우선적인 일들에 마음을 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들에는 조금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고 넉넉하게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는 제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거죠. 5절에서도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버려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공적인 책임을 맡은 자가 악한 자들, 또 불순한 것들을 제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겸손할 것을 또 권면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의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낫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 것이요 대인들의 높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웃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내용들이 쭉 이하에 주어집니다. 삼가고 조심해야 될 것, 특히 말과 관계된 것들 계속 주어지는데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또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다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사실관계를 관하여서만 필요한 경우 말을 하되 은밀한 일들을 누설하는 태도를 절대로 갖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가 되게 말을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조급한 마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 내 생각을 쭉쭉 이야기하다가 결국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후회하게 될 때가 많죠. 어떤 일들에 관하여서는 사실관계만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은밀한 일들, 자기만 알고 있다고 하는 말들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태도, 결국 지나고 나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항상 삼가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요. 거짓된 자랑에 대해서도 역시 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한번 보시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자랑하는 자. 거짓된 자랑 역시 삼가해야 될 것이다. 또 뒤에 가서 보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을 칠 목적으로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18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하게 23절에 보면 참소하는 혀를 갖지 않도록 할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태도로부터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면 그가 말하는 것이 어떠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늘 땅에 살면서 한 번, 두 번 잘하면 이런 문제가 늘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 조심하고 조심해도 또 이런 유혹들, 이러한 실수와 잘못과 죄에 빠지기 쉬운 일들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는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또 이것은 힘쓰라고 이야기하죠. 꼭 해야 될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 같다고 말합니까?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읽은 바 있죠. 적절하게 말하는 것, 그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중요한 언어 습관임을 우리가 교훈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합당한 말을 하려면 좀 곰곰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섣불리 내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항상 사실관계 잘 살펴서 이야기해야 되고, 충분히 듣고 말할 줄 아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슬기론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말해줍니다. 슬기론자의 책망. 슬기로운 사람이 책망하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슬기로운 자를 향해서 주는 책망,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말하고 슬기로운 자에게 혹은 슬기로운 책망을 잘하는 것 역시 우리가 늘 조심하여 힘써야 될 일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5절 말씀에도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오래 참으면 관운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혀를 가져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욕 많이 하고 막 말을 거치게 하는 것은 뭘까요? 그의 내면이 힘이 약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혀를 가진 사람, 자신의 가진 그 내면이 힘이 강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에 관해서는 위로할 것을 힘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말씀 잘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의 옷을 벗음과 같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오히려 잘 위로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말과 관계된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수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말수가 적은 사람은 좀 다르겠고,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또 말을 많이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입니다. 말. 그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삼가해야 될 것과 또 우리가 조심해서 힘써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또 원수에 관하여서는 또 이런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여 먹이고 마시게 해라. 바울사도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들을 인용해서 말하죠. 원수를 오히려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상이 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라.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곧 원수에 대하여 승리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교훈들, 이하의 여러 교훈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항상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수관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살피는 자세, 또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불순물을 제거하고 악한 자들을 제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늘 겸손하게 살면서 삼가야 될 말들, 또 우리가 조심하여 힘써야 할 말들과 심지어 원수와 같은 그런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잘 점검해서 성도의 존귀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찍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저희의 마음가짐의 태도들이 말과 행실로 드러나게 됨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특별히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삼가야 될 말들, 또 조심하여 힘쓸 일들을 잘 구별하고 그것이 한순간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평생토록 늘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줄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인정하며 저희에게 속한 일들에 잘 살펴 힘을 기울여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